누가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당대에요, 이야기 되어질 때 소설, 죄송합니다. 글을 쓰는 그 역사를 관계하는 역사가라는 어떤 내용들이 흘러옵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는 또한 의사였다고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소설이 됩니다. 의사였기에 또한 역사의 기록을 기록하는 역사가답게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는 내용들이요, 사건을 또한 분명히 통찰하는 그리고 관찰한 내용을요 일목요연하게 또한 그려줍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서 만났는가,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림처럼요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에 다른 어떤 내용보다 더 많은 어떤 분량을 할애합니다. 이 만남의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가 봅니다. 또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는 것이겠죠. 본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 중에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는 수제자 베드로의 첫 만남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공생의 자리에서 위기 때마다 그들의 입이 열리면서 하는 말이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말을 종종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갈릴리라는 그 자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었던 자리이고 그러기에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만나고픈 사람들에게 어떤 삶의 자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본문은 실패의 밤에 그 실패의 밤이 멋진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어지고 애로움의 자리에 있었던 이가 예수님을 만나는 신비의 아침으로, 그리고 빈 그물이 만손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이야기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살고 싶습니까? 실패의 순간들이 있다 할지언정 그 순간을 성공의 기회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이 만난 최악의 자리, 최악의 밤입니다. 그 밤을 찬란한 아침으로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한 배, 고기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빈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앙족이나 예루살렘에서 정치하는 정치가를 찾아간 것 아닙니다. 그 지역사회의 최고의 부자 그리고 힘 있는 권력자 찾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 배를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바로 이렇게 빈 배를 통하여서요 손에 쥔 것 없는 실패의 자리 그리고 어둠의 자리 밤중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 한평생 살면서 늘 자신의 배가 넉넉히 채워지기를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길을 걸어도 험한 계곡과 봉우리를 넘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왜 실패가 없겠습니까? 인생에 낯이 있으면 밤이 있고요, 인생에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왜 없겠습니까? 어둠의 때, 실패의 때,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인생의 밤은 우리가 마냥 절망하고 낙심해야 될 순간이 아니다. 바로 그 자리는 주님이 찾아오는 기회이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무신론의 철학자 니체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라고 비판합니다. 더더욱이 나사렛 예수는 인생의 실패자들만을 데리고 다녔다고 혹평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니체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자들을 들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들어 사용하여 면류관을 드러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살아가면서 그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언정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눈앞에 펼쳐지는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언정 벌벌 떨 이유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는 없는 문제가 너무 강하게 프레스한다 할지언정이요 자포자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성도는요 실패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아니하고요 앞만 보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가면 결국은 승리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인생의 밤은 주님을 만나는 신비의 시간대입니다. 언제나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밤이 문제가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냥 눈 감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밤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동서남북이 분별이 안 된다 할지언정이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면 별이 또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가 돼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빈배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그 빈배를 내어놓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베드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건을 역사로 움직여 가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창조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시며 모든 것이 바뀌어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인생의 배 예수님 태우기 시작하는 그때부터 뭔가가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백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안에 믿음의 씨앗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 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공이라는 그 자리가 왜 저 사람에게는 성공이라는 이름이 열매가 되어져 주렁주렁 맺어져 있을까요? 그냥 쳐다보면 되는 것 아닙니다. 마냥 상상하면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으면 자신의 빈배에 은금 보화가 가득 채워질 수 있을 것을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빚이 많이 있었으면 그 빚 다 탕감해 줄 것이고 집안에 문제가 있어서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 그 불화보다 더 큰 것을 통하여서 가정을 행복하게 소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고기를 담아가고 금은보화를 담아야 될 그 배에 빈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타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질 때요 보여지는 것이 야 이것이 하늘의 복이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자리가 바로 영혼의 빈배를 채우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너의 삶에 기도가 비어있구나. 들려지는 소리는요 기도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비어있구나. 인생의 자리에 은혜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문제는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영혼의 그릇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갈릴리 바다에 빈배가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하필이면 왜 베드로를 찾아갔을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붙잡았을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요 답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군데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요 베드로는 끈기와 뚝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5절의 앞부분입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기가 잘 잡히는 그물이면은요 밤 새워도 재미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요, 피레미 한 마리 잡지 못한다 하면, 그리고 그 자리가 밤을 새운다 하면은요, 그것을 생고생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결코 쉬운 일 아닐 겁니다. 오만 가지 생각 다 하고요, 조금 뭐한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버릴 겁니다. 베드로 꽁치 한 마리, 멸치 한 마리 안 걸려도요 불구하고 자기 맡은 일이라 그 일을요 열정 가지고 끝까지 갑니다. 끝장을 보고 많은 끈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이라 이야기 되어지고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국가에서요,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마다 기우제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은요, 반드시 비가 왔다고 합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비결은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 겁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마는 끈기.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있어서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너나 나나 똑같구나 그러면은요,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왜 특별한가 봤더니 끝까지 가는 자리에 그 모습이 있습니다. 두 발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어려움은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엄에 있어서 부르짐의 내용이 함께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순종하는 성품을 보셨던 겁니다. 1절의 끝자락, 5절의 끝부분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요즘 불경기죠. 어디 가서 뭐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불경기입니다. 밤 새울 것만 빈손이니 얼마나 퍽퍽합니까? 짜증이죠. 왕짜증. 기분이요, 더럽다고 하잖아요. 예, 단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뿐일 겁니다. 그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귀찮게 합니다. 배 띄우라,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깊은 데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깊은 데로 나아감에 있어서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라. 말씀을 의지하여라 라는 이 말은요, 당신의 말씀은 내 의지를 굴복시켰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내 뜻에게 명령합니다 라는 그런 겁니다. 신기합니다. 사기꾼이 사기칠 때는요, 사기 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정신 차리면 사기 당해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퍽퍽합니다. 인생길 거니면서요, 내가 가야 될 마지막 종착지가 지옥인지 천국인지 확신 없이 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퍽퍽합니다.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우리가 신뢰해야 될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자리에요, 시야를 가리고 있었던 것이 하나씩 하나씩 껍질을 벽에 내어지는 그 자리에 어둠 속에 있다 할지언정 빛이 찾아들어올 줄 압니다. 나를요, 뭔가가 묶고 놓아 있다 할지언정 그것이요, 풀어지는 그 자리가 있어지면은요, 숨막힘이 숨쉬기가 허락이 되어질 줄 압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과거에 묶여 있던 인생이요,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삶 속에 자기가 붙잡고 있었던 것들을요, 포기하는 시작이 있어집니다. 이 땅에 묶여있던 그것이요, 하늘로 시야가 돌려질 때 뭔가가 조금씩
움직임의 자리가 허락됩니다. 그 모든 것을 모을 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구세주가 되어짐을요, 조금씩 마음을 열 때 찾아오는 생기의 내용이 있습니다. 빛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을 억울하게 힘들게요,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묶여가는 것에서 이제는 해방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생명을 이야기하고요, 빛의 내용을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이끌어 갑니다. 오늘 본문을요, 주의 깊게 읽다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합니다. 그물이 복수형이죠. 이야기를 듣는 대상들이 복수입니다. 거기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물을 내렸다 했을 때는 여기서는 단수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이다. 그런데 그 그물도 단수입니다. 자, 이야기를요 한번 모아볼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물 내리고 순종한 사람은요, 베드로 혼자였던 겁니다. 이것이 사건이고요, 이것이 큰 굉장한 사건이 되어집니다. 불가능을요 순종의 자리로요 옮겨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경험상으로도 이제 분위기상으로도요, 말씀의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 바다에서 잠빼 굳어있는 어부입니다. 지금 말하는 예수님은요,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것도 전직 목수고요, 그의 직업이 뭘까요? 백수입니다. 그냥 사람들은 뭐 할 일이 없는가 보다, 사람들 몰고 다니네 하는 백수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순종이라는 내용이 어울려졌던 겁니다. 바로 거기에 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열정, 신념, 끈기. 우리는 이런 것을 모아놓으면요, 좋은 사람보다는 안 좋은 모습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안이나 밖에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해서요,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베드로가요, 저요 할 때 나타나는 모습은요, 봉숭아학단의 봉구입니다. 맹구인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열정이 어디까지나 거룩한 열정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념, 우리의 끈기는요, 세상 것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묶여져 순종할 수 있는 진념, 끈기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내 생각이요, 내 경험이요, 가지고 악쓰고 고집 피울 때는요, 일이 도모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단절됩니다. 베드로를요, 하나님 사람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요,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뭘까? 나는 말씀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큰 것들을 하니 큰 것 들었고요, 포기하라 하니 포기했습니다. 버리라 하니 버렸더니 비로소 주님 만났네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인생의 문제가 항상 우리를 소용돌이에다가 내몰 때가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상상합니다. 100세의 아들을 품었습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그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너무너무 고생길이었는데 그 아들이요, 응답의 자리에서 우상으로 넘어가는 것도 금방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믿음을 시험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 소리는요, 살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의 자리에요, 긴 밤에 기나긴 세월이 아니라 하룻밤에 긴 시간을 통하여서 결단하고 그 다음날 벌떡 일어나서 아들 데리고 갑니다.
손에 칼을 들어서요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스탑시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거기에 있음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내 생각에 깊이가 있다. 내 경험에 폭이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재물에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언정요 하나님 그곳에 오지 아니하면은 나 혼자 나 홀로입니다. 쉽게 허물어지는요 모래성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목소리 큰다 할지언정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내용이 내 삶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나는 왕따입니다. 진정 믿음의 조상이라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것 시작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그렇지만 믿음의 주상 안성은요 세월이 지난 이후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자리까지 함께 어울릴 때 자식들이 인정하고 이웃들이 존경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오전에는요 선생님 이렇게 호칭하잖아요. 그런데 8절에 와서는요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요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것도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기 왕창 잡은 것은요 더더욱 이상합니다.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분 물고기까지 통솔하시는 분이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자기 판단이 맞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파도를 다스리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 바로 베드로의 입술이 열리면서요 퀴리에 주여라고 예치며 무릎을 꿇고 꼬그라집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세 번째 이유입니다. 주님을 주님으로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무릎을 꿇고 가며 하나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인생 되어질 때요 우리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하여서 나가는 인생길에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할 때마다요 인생의 불기둥, 구름기둥이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쉽게 인생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는 자가 누군가를 압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 누군지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공급함의 내용들이 만족의 내용들로 찾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마다 그의 이름을 높이는 자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이고요 결국 마침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믿고 얻는 것도 예수요, 예수 믿고 남는 것도 예수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요, 뒤를 봐도 예수요, 속을 들어봐도 예수요, 뒤집어 놓고 봐도 예수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난 최고의 복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달라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있습니까? 그분 의지하면서 걸음걸음에 발걸음에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 거기 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요, 내가 잡았던 고기의 주인입니다. 내 시간의 주인도 당신이요, 내 은사 주님이 주신 것 깨달았습니다. 내 물질의 주인도 당신입니다. 오직 주님 만나는 일에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두겠나이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피카소라는 분 계시죠? 그분 만나지를 못하고요. 항상 이렇게 예화 가운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피카소의 작품 중에 도무지 값을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가치 있는 작품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제목이요, 항소몰이라는 조각품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재료가요, 쓰레기장에 가서 얻어온 낡은 자전거라고 하네요. 나중에 피카소가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요,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쓰레기에 누구의 손이 닿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피카소의 손이 닿았을 때요, 그 자리가 쓰레기장에 버려진 고물 자전거였지만 후대에는요, 놀라운 가격을 매기면서 사람들에게 살아있소라고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꼭 알아가야 할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이 손이 닿으면은요, 쓰레기 같은 못난 인생의 값이 달라진다는 것. 버려진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삶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 정말 놀랍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럴 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와우, 어메이징, 원더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면은요, 어메이징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원더풀한 놀라운 일들이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할 때요, 마음문을 열어야 되는데요, 왜 나에게 시베리아의 냉장고를 항상 내가 소유하면서 자랑할 이유가 뭡니까? 여십시다. 주님이 주인 되어지기를 소원하셔야 됩니다. 본문의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나님 복 주십니다. 깨달아야 될 것은요, 복 주신 것만 가지고 좋아하면은요, 그 단세포입니다. 주신 복의 의미를 알아야 되고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는 죽는가 보다 생각됐는데 나았습니다. 왜 건강 주셨는지를요,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걱정 없이 부자 소리 듣고 삽니다. 물질 받았으면 그것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남들과 경쟁해서요 처지면은요, 이제는 퇴임인데, 그렇지만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서 치유를 받았으면은요, 나도 모르는 목적이 있을 텐데, 그걸 깨닫고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내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생명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때만이 그 생명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값은 내가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소원하는 그 모습들. 처음 교회 나왔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 붙잡고 교회 왔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요, 자기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면서요, 본인이 착각하잖아요. 나 좀 괜찮은 존재다. 그래서 영어로 I'm something이라고 합니다. 나 괜찮은 존재야. 자,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은혜가 있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I'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익합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면서요,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등에 감동합니다. 성령님의 역사로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은혜가 됩니다. 전능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 속에요, 방방이요, 힘이 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이 땅에 사명 감당할 수 있구나.
그때야 비로소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하고요 고백합니다. I am everything.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구나 하겠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이 시간 주님 우리 만나기 위해서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의 시간을 온전히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미끼 들고 고기 잡았던 베드로요, 주님의 장엄한 부름 앞에 자신을 기꺼이 하나님 나라의 미끼가 되기를 결심합니다. 금을 들고 바다에 나갔던 베드로요, 고기 잡던 그 금을 버려두고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그물로 쓰임받기를 결단합니다. 본문에 그물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일 먼저 빈 그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의 영적인 어떤 단계라 생각이 됩니다. 실패와 좌절의 시간입니다. 씻어두었던 그물이 있습니다. 써야 되는데요, 안 되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그물이죠. 자포자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배에 오셔서요,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말씀 듣고 다시 던져지는 그물이 됩니다. 바로 이것이 뭔가요? 재도전하는 시간입니다. 은혜가 있어서요, 고개 너무 많이 잡힙니다. 그물을 통해서 소리가 들립니다. 두두두둑 두두두둑. 금에서 찢어지는 그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다 감당 못하는 인생의 죄인의 한계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주님이 부름받고 결단하면서요, 버리는 그물이 나옵니다. 이것은요, 주님만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주님만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은요, 내 것, 내 욕심 내려놓고 그분 만날 때 시작됩니다. 그것이 소중한 만남의 결론입니다. 내 인생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 그 일꾼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만남은 신비입니다. 만남은요, 변하고요, 만남은 기적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구주이신 예수님 만날 때 해결되어지고 더 풍성해지고요,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